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고개를 들고 이 앞을 보세요. 연휴를 맞이하여 이제 미국으로 또 지방으로 또 방콕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잘들 오셨어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중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던 우리 한강지 집사님이 또 이렇게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차지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말씀하셨고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품에 안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각교회와 성도는 어린이가 모여드는 교회로 우리 부각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어린이가 예수님 품에 안기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크게는 세상의 지도자로서 또 작게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어린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어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훈련된 사람을 제자리에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1990년 3월 1일 오후 1시 속초를 떠난 백통급 어선인 하나호가 동중국해에서 보고잡이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4m 높이의 파도에 배 후미가 물에 잠기면서 배가 왼쪽으로 순식간에 45도 기울게 되었습니다. 당시 44살이었던 선장은 선원들에게 즉시 배에서 탈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선원 21명은 급히 선실에서 빠져나와 구명보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반쯤 물에 잠긴 조타시를 떠나지 않고 무전기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 덮친 그 파도로 인하여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선장의 신호를 받고 인근에 있던 어선이 달려와 12시간 만에 표류하던 이 선원 21명을 전부 구조하였습니다. 당시 10대 후반의 아버지를 잃었던 선장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상시에 내가 책임을 맡은 것은 선원 21명이 아니라 그들 가족을 합쳐 80명이다. 지난달 4월 16일에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선장. 그는 승선한 어린 학생들의 부모, 형제, 가족을 보기는커녕 꿈 많고 순진한 아이들 생명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는 세월호 선장이 아니라 하나호 선장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사랑스러운 이 어린이들이 시간이 흘러 그들이 직장을 다니고 그들이 수입을 가질 때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야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전에 여러분 버스를 타면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던 어린이 그림 달려있는 거 보셨을 터인데 그 어린이가 바로 사무엘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지는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수양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은 이런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하고 의로운 길로 앞서가며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인지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그는 청렴결백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모든 사역을 내려놨을 때에 백성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 압제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가운데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 그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발굴해낸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온통 어둠과 물질 욕심과 용서치 않고 분노함으로 빛을 잃어갈 때에 사무엘은 다음 지도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린 목동으로 살던 이에게 지도자로서의 꿈을 가지도록 세웠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그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시대는 지금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피터팬을 쓴 제임스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행복의 비밀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사무엘은 마음을 다스려 모든 일에 선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무엘은 청렴과 청빈으로 나라와 그 공동체를 이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음 세대를 키워하기 위하여 몸소 본을 보이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다고 소리 높이거나 그렇게 떼쓰는 어린이가 아니라 내가 싫지만, 내가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해야만 할 일이라면,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북악교회 교육부 출신의 다음 세대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그러한 시대가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린이들이 몸과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린이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어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어린이들을 사무엘처럼 시대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육할 수 있을까? 어린이들이 할 일을 좋아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사랑으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한나는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남편의 아내로서 많은 마음고생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듣고 드디어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아기를 바라보는 이 한나의 그 눈길이 어떠했을까요? 그 아기의 몸을 어루만지는 그 한나의 그 손길에 그 만진 그 터치가 어떠하였을까요? 아기를 바라보는 표정, 그 목소리에 사랑이 물씬 풍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성전을 방문할 때마다 1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겉옷을 이 아이에게 입힙니다. 사랑이죠. 한나는 자녀에게 위협하거나 두렵게 하는 말, 환한 표정, 사랑의 매로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의 이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딸 이예은에게 사랑의 매도 들지 않을 거예요. 이제 16개월 됐거든요. 가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때를 쓰면서 울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앞에서요, 앙! 이래요. 그러면 아이가요, 눈물을 그치고요, 웃으면서 납니다. 또, 아이가 막 때를 쓰면서 울 때가 있어요. 난 막 이렇게 타이핑 해야 되는데 자꾸 위에 올라와서 컴퓨터를 만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 또 울거든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요, 내가. 아이 눈을 보면서, 아이고. 내 가슴을 쳐. 그러면요, 그 아이가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웃어요. 해보세요. 네. 안 된다고 저한테 따지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 말씀의 수준과 제 수준이 틀리잖아요. 그냥 기도 부족해서 그렇거니 하고 더 기도하면서 해보셔요. 네. 제가 말씀 훈련, 기도 훈련한 게 어떻게 여러분과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 모습 보고 아내가 그래요. 아니, 조금 더 커서 더 뒤로 낮아빠지면서 뗐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죠. 15년 전에 이미 다 대책을 세워놨다고. 이 아이 끌고 산으로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한 끼 굶길 거라고 말을 했어요. 산에 가서 피곤하면 내가 안고, 또 경사가 좀 진 데에서는 그냥 슬라이딩도 싹 하면서 너 괜찮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뭔가 느끼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 아이가 밥 먹으려고 하는 시간쯤에 산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배가 고프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배고프다 그러면 딱딱한 빵을 하나하나 끄집어가지고 입에 물려줘야 돼요. 나는 안 먹죠?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야 돼요. 네. 내가 배가 고플까요? 천만에요. 나는 미리 배를 든든히 채우고 산에 가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루금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나를 보살피고 또 나만 먹이고 이렇게 굶기는구나. 그래서 사랑을 느끼게끔 하면 좀 더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무시다가 깬 분은 아니 목사님은 배불리 먹고 아이는 굶기나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네.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셔요. 여러분 아이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은 그 아이에게 좋은 것 해주지 못하고 더 잘해주지 못하도 자기가 요구한 것 열에 둘만 해준다 할지라도 이 아이로 하여금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는 우리 아이가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도들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셔요. 이 젖을 땐 아이, 지금 제 딸 예은이 16개월 된 아이거든요. 이제 젖을 뗐어요. 이때 성전에서 사무엘이 생활한 거예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성전에서 생활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심야기도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는데요. 박경순 권사님 식구들이 4명 앉아 있는데 또 한 명은 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이 박경순 권사님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고개를 숙여서 보니까 권사님 품에 안겼던 이 아이도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김진규 집사님, 정경민 집사님의 딸 하늘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구나. 이게 바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무엘의 모습이었구나. 사무엘은 어린 시절 성도들의 품속에서 자랐어요. 성전을 봉사하고 성전에서 일했던 성도들의 품속에서 있다가 또 다른 성도의 품속에 앉아서 그 주님의 일 하는 모습을 보다가 또 다른 성도의 품에 안겨서 또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 아이는 자랐던 거예요. 한 어머니의 품속, 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품속에서 온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자란 거예요. 우리 예은이도 그래요. 우리 담비 청년이 수요일 날 예배 드리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면 예은이한테 와서 이렇게 귀여운 척 해요, 이렇게. 또 다른 분들도 우리 예은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틀려요. 제가 지난 토요일 어제죠.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저녁 먹으러 하루 종일 감기 걸려가지고 이 아이가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힘없이 저 손가락 빨면서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이 아이랑 놀아주기 시작했어요. 네, 내가 쓰던 탁구채 딱 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놀고요. 또 제가 쓰던 검도. 네, 이제 큰 검도는 이제 무겁고 이제 그 검도를 이제 부서진 금이 간 거 그래서 절반 잘라서 또 이렇게 만든 한 이 정도 되는 검도 있거든요. 그걸 또 손에 쥐어줬더니 들고 이렇게 이제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손가락 이제 두 뼘, 한 뼘 되는 이 블록에 화장지처럼 이렇게 올록올록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블록을 바닥에다 놓고요. 그 앞에 딱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모든 일을 너는 걸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예은이가요 한 발부터 딱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은이가 두 손을 모으면서 한쪽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타이밍을 약간 좀 놓쳐서 이렇게 이제 있는 모습 이렇게 찍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자랍니다. 사무엘을 품에 안았던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성전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 같은 자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결심하고 있는 성도들 품속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자랐어요.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잘 섬겨보겠다고 일하는 그들의 마음 자세를 이 사무엘은 심장소리를 들으면서 컸어요. 그러니 이 사무엘이 그 나라에서 가장 하나님 잘 믿는, 가장 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무엘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그 어린 사무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호와 앞에 자라도록 그렇게 어린 사무엘을 품에 안고 섬겼던 그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이는 지금 어디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라야 하는데 물질 앞에서, 돈 앞에서, 욕심 앞에서 자기만 주장하는 교만한 자아 앞에서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어린이가 되셔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저는 어린이가 돼요. 저는 성도들과 대할 때요, 저는 어린아이예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어린이가 되세요. 하나님 없이도 말하고 하나님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천국을 소유한 어린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그런 어린아이가 행하듯이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말씀대로 행하세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저의 설교의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한나 꿈에 그리던 그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놓고 집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동을 보시고 그 가정에 3명의 딸과 2명의 아들을 더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내가 어떻게 아들 이삭을, 나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 아들에게 칼을 내리치는 그 행동을 볼 때 그 아들 이삭을 살려주셨어요. 나인성에서 행복한 삶을 살던 한 여인,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젊은 아들도 죽었어요.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하여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녀가 정말 울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행동을 보시고 죽은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하나는 가정과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가정과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성장했어요.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이 단절되지 않았어요. 교회교육 52시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 완전히 맡기셔서는 안 돼요. 52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몇 시간을 인본주의 사상을 공부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고작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교에 나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본 중심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가정에서 정말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서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악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그대로 육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아니함이 없고 행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북악교회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말씀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지켜냈던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개나 돼요? 용서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건 속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행동으로 보이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는 날을 1분 1초도 잊지 않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물질 앞에 서려 하고 교만 앞에 서려 하고 나의 뜻 앞에 나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몸뚱아리와 이 금방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미천한 자아를 붙잡아다가 십자가 앞에 서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그런 어린이처럼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어떤 복 주시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생 동안 사랑 안에서 죽는 생활. 일생 동안 사랑 안에서 죽는 생활. 사무엘 선지자는 일생 동안 하나님 사랑, 백성 사랑 안에서 그의 몸에 쾌락을 죽였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죽였어요. 고집스러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죽였어요. 짐승의 영, 사람의 영, 마귀의 영을 쫓아냈어요. 이 일을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유지했어요. 일생 동안. 어린이였을 때나 백발이 되었을 때나 항상 사랑 안에서 욕심과 분노 앞에서 죽어지는 생활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죽였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 뜻 이루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생활을 했어요.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 당신은 늙었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어요. 이것은 사무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었어요. 사무엘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일도 사랑 안에서 자기를 죽입니다. 바울 사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육체의 욕심을, 그의 자아를 죽였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 생활의 기본은, 교회 생활의 첫걸음은 일생 동안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요, 내가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요, 이제 1년, 2년 신앙생활에서 성경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비난하고 정지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일생 동안 사랑 안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받아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꾸준하지 않고 사랑도 없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에 이 교회가 세상과 똑같잖아요. 사랑도 없고 또 자기를 아닌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기에 교회가 시끄럽고 그래서 이 세상의 매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죽는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르고 말씀하신 대로 화목하라 하셨으니 화목하려 하고 용서하라 하셨으니 그래 밴댕이 같은 속이지만 또 용서하려고 하고 겸손하라 하셨으니 겸손하려고 하고 섬기라 하셨으니 섬기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어린아이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저절로 복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저절로 복은 따라오고 사무엘이 그런 복 받았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구한 것은 당연히 응답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내 가정의 어린이, 우리 교회의 어린이, 아니 이제 천국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의 이 어린이들이 일생 동안 사랑 안에서 죽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